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호흡을 연장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감기로부터 주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말씀 6번째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겸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만의 왜곡된 사랑이라든지 또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시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한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성,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실성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나는 거만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낮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식이 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생활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께도 겸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그러므로 겸손이 성품이 돼야 돼요. 일상의 삶이 돼야 되고 태도가 돼야 되고,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겸손을 보면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그렇게 겸손하는 게 일가 이렇게 외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이 초지일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도 뒤도 생활도 태도도 자세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 닮은 겸손한 이 성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는 이웃을 대하거나 형제를 대할 때 사사건건 어떤 사건 속에서도 겸손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이 자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겸손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뭘 가르치셨느냐? 겸손 가르치셨어요. 겸손. 누가 큰가 말다툼을 할 때도 겸손에 대해서. 또 잔치 자리에 상석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주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원론적인 생활과 신앙과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바울 역시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꼭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람을 대해서 주로 형제들에 대해서 뭘 말씀했느냐? 겸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로마 교회에게는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13장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대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은 겸손한다는 게 겸손. 겸손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대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데 자기만 제일이라는 사람이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종노릇 서로 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4장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4장 1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합당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게는요.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유무식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옷 입어.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언제나 겸손은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겸손은 가치 없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겸손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일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종이 되고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순복하고 이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철저히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 때 나보다 환경적으로 못하고 못 배웠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인데 나는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교만하게 굴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머무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서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 야,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영광 가운데 계시구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외쳤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광 가운데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아님과 부족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속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이런 겸손을 지닌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또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이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고 더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한없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형제들 앞에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일상생활의 겸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자야, 예배에서 겸손, 기도에서 겸손, 이 겸손이 진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직장 동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겸손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겸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여 흘러나오는 그 겸손이 나를 지배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